얘기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됩니다. 나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회복되고 우리가 뭐 하늘나라는 아니지 땅에 있지만은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건 당연하고 정상이고 이상한 거 아니고 가정 회복됩니다. 관계 회복되고요. 경제 회복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잘나서 지금 여러분 남편들이 돈 잘 벌고 뭐 하는 거 그냥 우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거 보세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지옥 간다. 나는 맞다고 생각. 그 말이 좀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열매를 맺는 삶, 그러니까 부름받고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했죠? 누구 하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려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믿는 것. 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목회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뭐를 믿으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가. 난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성경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내가 너 십자가 죽을 때도 네 죄를 용서할 테니까 그 말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 전하지만은 그걸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뭐냐면 내가 누구나를 너희들이 믿었으므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게 되었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일러준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사렛 목수가 서 있잖아요. 이렇게 33년 찬송살이 젊은 청년 목수가 서 있는데 그 목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거는 이제 진짜 이게는 정말 믿음의 핵심이 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작은 2차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죽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죽었다. 그거 뭐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느냐? 하나님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시고 오신 그런 분이었죠. 이것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믿음의 초점을 우리는 이제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지식이 쌓이면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어렸을 때 여러분 요즘 몇십 년 교회 다니셨어?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마음 뚜껑 열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뭐 100% 믿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 믿음이 있는가 의외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뭐 합니다. 그럼 기적을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가 나 죽으셨다고 여러분 죄가 용서됩니까?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아담과 이브나 우리들처럼 죄를 전혀 가지고 태어난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죠. 왜?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유로 이브는 죄가 유전된다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거두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자는 죄인이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가지고 있던 의를 상실돼 버렸죠. 응애하고 태어난 애들은 뭐가 없다 생각하면 돼? 죄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생각. 면역력 사라져 버렸죠. 면역력이 하나의 의란 말이에요. 이제 죄는 떠나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이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면역력,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막가 우주적인 세력을 가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그리고 선을 향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면역력이다 표현이 그렇지만 죄를 보고도 짓지 않을 수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죄는 없으시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루트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 다 포함돼 압축된 것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에게 증거. 그래서 그를 믿고 요한일서는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고. 사귐이 있으려면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100% 나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 진짜를 믿죠. 나의 믿음은 그냥 그분이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것을 믿는 믿음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많이 연구보다 생각하다가 아 요게 핵심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의 아들 오셔서 죽으신 훌륭한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었다. 훌륭한 선생도 아니고 인류학자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셨다. 산이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셔서 눈을 열으셔서 그 사람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믿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신다. 표현이고 둘은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 그 이상은 좋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지만 마치 그분이 오셔. 그 무슨 뜻일까? 우리와 이제 동행하신다 하나가 됐다는 표현이죠. 그분이 쏙 우리 마음에 들었단 말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알지만 신비한 연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로 묶여진 연합이 이런 그것을 가리켜서 인간적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분에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은 쏙 들어와 계신다? 그런 게 아니고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짜 이 믿음을 가지면은 거듭나서 이를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출발하죠. 그럼 그 하면 뭐 하게 되냐? 이제 열매 맺게 되죠. 그럼 그 열매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셔서 비로소 이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거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선한 행위는 뭐예요? 마틴 루터가 그러죠. 그건 악한 거죠. 믿지 않는 자 모든 선은 다 악이다. 죄다고 말이죠. 그렇죠.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선을 해서 내가 누구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줬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받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보여요? 그 마음속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 날 높여주겠지, 사랑하겠지? 그 무의식스럽게 잠재 속에 숨어 있다면 하나님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99% 깨끗하고 1% 더러우면 하나님 그걸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 아니죠. 100% 정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고사한 행위도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알고 보면 다 부패한 거죠. 인도 유명한 상인이 누구죠? 간디. 이쪽 유명하잖아요. 간디가 무장지까지 그 간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간디가 물론 간디가 밤마다 누구를 데리고 잔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애들 여자들 끼고 잤습니다. 밤마다. 성관계 한 가지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이런 여자 아이를 놓고도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이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여자 아이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추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자 없어요. 그냥 종교할 거 없어요. 내가 해영적으로 싸우자고 하자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욕한 말씀 자꾸 그게 죄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고 깨끗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더럽고 죄잖아요. 요즘 아멘의 18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선한 자,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받아. 선한 일 없는지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근데 누구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법 없이 살 수 없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나 알면 내 속에는 죄를 알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그게 못 다닐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덮어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시는 것은 선하냐 착하냐 얼마나 헌금했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이 동인이 되었고 그분이 원동력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드린다면 자 보세요. 성경에 나오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여기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제물 올려놓잖아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뭐가 거룩하니 뭐가 거룩하죠? 제단, 제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단이 거룩하니 올려놓은 제물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단이 뭐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우리가 그 위에 올려놓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 눈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그거는 내가 선한 행위를 하나도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죄밖에 지은 것 없을 때 우리 목사님 그냥 죄만 지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일 한 일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나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머리 지식의 중심으로.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한 중에서 내가 그래도 이건 노력해서 힘들어 선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는 얘기지. 그만 내가 했던 얘기. 그럼 내가 선한 일 했는데 그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행하신 거. 그럼 그분이 영광받, 그분이 칭찬받, 그분이 높임 받잖아요. 왜 내가 칭찬, 내가 높임 받나? 나는 선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 신학이 올바라지면요 행위가 잡힙니다. 교만 아무리 교만하는 발버둥 쳐보세요. 그럼 교만 겸손해서 뭐 하려고? 겸손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게 더 큰 교만하는. 그러면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가 밖에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죄 있지만 예수의 피 그러면 뭐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예수의 피가요. 이 피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 어떤 행위도 선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신 일만이 하나님 받아줄 수 있는 거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사는데 막 예수 피가 확 환상 가운데 덮여졌어요. 그거는 완전히 신비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구나. 나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좀 정치학과 말했는데 잊어버렸다. 누군지 모르죠. 이런 말 했더라고요. 천국을 비슷한 말이에요. 천국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이 완전과 천국을 추구하면 결국은 그건 지옥이 된다. 좀 생각을 해야 돼.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한자. 무슨 뜻인가 어렴풋이 해가면 막 내가 최고 선을 막 이끌고 착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을 되려고 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돌아가면 결국은 그 사람은 가장 타락한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선을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그분은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자기를 하는 것이 곧 뭐요? 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여러분 이게 조금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이 나오죠. 저도 이사하는 과정에 막 신경력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외웠겠습니다. 어저께도 잔금 줘야 되나 안 주고 막 하여간 별 난리 났었어요. 막 와는 짜증나고 막 신경질로 막 이런 일들이 연속되니까 내가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발견하는 게 주님의 은혜가요. 하루만 멈춰도 우리는 그냥 5분 뒤에 히틀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뭐 예수 피가 이거 아니고 예수님 없으면 그분이 돕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1분도 살 수 없고 타락전 여전히 부패돼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을 간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성령 거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막 성질 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남편 아내 건드려서 막 성질 날 때 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그를 생각해서 우리가 참는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리의 상급이 된다. 아멘. 그런 거지. 이렇게 참아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게 뭐야?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악한 악이라는 거죠. 왜? 전부 자기가 중심에 들어.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무시할 수 있고 더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참아. 이게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잖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참는다면은 남편이 어떻게 되든 아내가 어떻게 되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려면 우리 인격도 모든 것들 많은 세월이 연단을 받아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되게 소원합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서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구하라. 첫째 구하라. 두 번째 구하라. 열매 맺지 않으면 구하고 이러면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 막 그냥 듣기만 하세요. 보지 마시고. 다들 요약하는 건 너무 중요해. 난 요약 안 할 수밖에. 정말 중요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열심히 하고 먹고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럼 이 말을 해석하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겠죠. 아들과 지금 관계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데 오늘 우리 잘못은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구해요. 우리가 열심으로 구하. 우리가 또 선을 하고 뭘 행했사오니 돌아보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시편에 그런 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의를 제껴놓고 내 의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핵심은 뭐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헌신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 뜻대로 살고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진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그리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구하라. 근데 구하는 조건 두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순종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고 있는 관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이거를 잘 안 배우면요. 기도가 아주 잘못돼요. 한데 한국 교회 기도는 뭐 열심.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이 뭐냐? 열심. 좋은 점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믿음까지도 기도 응답까지도 열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열심. 이거 굉장히 잘못되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고치면요 하나님과 교제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도 못 받아, 응답 못 받아. 저도 아직도 좀 멀었어요. 이제 어려운 조금씩 깨닫는 것이죠. 이게 내가 와서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되진 거예요. 그럼 짧게 하는 것만 좋습니다. 나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좀 기도하는데 기도 핵심 뭐냐?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을 만 들어주신다. 이 일을 통해서 뭐?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된다. 이게 바로 기도가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 기도의 본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바뀌면 우리는 정말 이방인들의 기도, 이교도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요. 간단하지 뭐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으면 뭐 그렇게 하면 쉬웠지. 그러나 내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감을 생각할수록 기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많이 오해하는 기도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유익이 되고 나쁜 건 아니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다.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주어진다면 그럼 지금 제가 누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뭐를 잡아서 내가 왕이고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있는데 뭐든지 왕자가 다 결정하고 한다. 왕자가 결정한 것은 왕이 하나도 여러분 거절하지 않는다. 네가 다 했으니 다 알아서 해라 하고 왕한테 그럼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왕자 내가 나보다 왕보다 높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왕의 모든 시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왕자에게 엎드려 절하고 구하고 이걸 또 왕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은 그 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왕자잖아요. 그럼 이 온 우주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뭐 실제 보좌에 앉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난 보좌라는 의미는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 앉아 있는 의자가 있습니까? 이 개념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죠. 뭐 보좌가 뭐 상징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나는 이제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신다. 이런 개념은 인간적 발상이죠. 온 우주보다 다 크신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 우리 마음 쏙 들어가 계신다. 이거는 인간적 발상이죠. 그럴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에 다 통치하셔 더욱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들이 하면 오케이 하나의 뭐 사인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아들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 아들이 생각 그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높이 원한다면은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은 아들을 세우셔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통치의 개념이 가장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구하고 예수 때문에 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높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차원을 바꾸자. 내 기도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거냐 나라고는 조금만 이것 부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주시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야?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에 자꾸 벗어나서 그냥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냐? 기도가 달라져. 그래서 기도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요한 조그마한 것들 응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을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기도에 정말 중요한 어떤 얼굴이 있다면 다른 것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그가 우주를 통치하는 사실을 뭐로 알게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이런 그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좀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은요. 나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라 믿어요. 자꾸 듣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초대교인들이 다 초대교회 배웠던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 몰라요. 기독교 몰라. 전부 1년도 안 돼 몇 개를 안 준 사람들 처음부터 이 영광에 대해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뭐 무식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 생각하는 머리는 발달되었고 영적인 것은 닫혀 있다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이번째. 그래서 여러분 지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각은 무슨 지각?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책임은 뭐예요? 그걸 활용해요. 무식하다 생각하는. 이건 지식을 아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나오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학자로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단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단어들이 익숙해지면서 그렇구나. 기도의 본질은 이 놀라운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달라지겠지. 아멘. 그렇게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 모든 필요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겠냐. 그런 이제 구체적인 구하가 필요하죠. 세 번째로 뭐 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사랑. 사랑은 어찌 보면 가장 실제적인 요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하나님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삶의 열매 맺을 수 없다. 제일 중요한 1번이죠. 그렇게 하지만은, 1번, 2번.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 편에서 볼 때 제일 기도를 본질적인 것은
우리 이런 오해에서도 벗어나야 돼.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기도 응답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그거는 이교도들의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하지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보세요. 하나님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뭘 가지기 시작했겠죠?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죠. 관계 없는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뭐라면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일반적 은혜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진실적인 기도는 관계는 아니죠. 관계 때문에. 그러면 관계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관계를 가졌습니까? 끊어진 이유. 그것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유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은 나도 참 어려웠어. 왜냐면 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고 다투고 싸우고 막 전쟁하고 그런 사랑이 뭔지 알았겠지. 그러니까 기도 요새도 얼마나 열심히 막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막 이거 얼마나 선행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사랑이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하면요, 정말로 이게 왜 포도나무 열매 맺는 이야기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 부탁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제자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노력과 헌신을 하도 뭐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뭐 교회 와서 뭐 헌금한다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물질 축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차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저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하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건강한 게 누구예요? 여기 정해는 잘, 자타가 공인은. 왜 저분이 건강합니까?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하시거든요. 그럼 건강하시는 거죠. 그럼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주셔서 건강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건강 투자하면은 건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칙은,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주기는 특별한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뭐 나의 죄를 사하셨고 뭐 하여간 2번 구하란 열심히 구해도 3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뭐랍니까?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 정말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빠져버려 울리는 관계 기능하지 못한다. 돌아가는 가지만은 어떤 열매는 안 맺힌다. 아까 말했으니 그래서 일반적인 열매를 맺힐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열매가 진짜 열매는 다른 거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더 풍요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가깝게 만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이 덕을 끼치는 참된 열매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요. 나는 제 사역의 실패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여기도 제 간에는 하나님도 주신 은혜니까 나는 뭐 후회하는 거 아니지만은 저도 정말 큰 데서 뭐를 할 수 있는 굉장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걸 다 놓치고 버리는 것은 첫째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 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사랑이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내가 나서 잘 가르칠 수 있죠. 그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사랑 없고 진리가 없는 것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뭐 성공하고 뭐
그러나 그간에 그것을 열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관계가 풍요해지고. 나는 우리가 혜진이 뭐가 할건 엄청나게 성공한 아이. 그 스토리를 내가 왜 굉장히 가슴에 푸냐면요. 걔가 지금 뭐냐면 그 메타라고 큰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있대. 개발자들을 자기 밑에 300명 있대. 그 총괄하는 게. 그러니까 거의 부사장 밑에 그 급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믿음이 정말 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에 미쳤던 아이. 지금 약간 조금 둔해지긴 했지만. 근데 이거는 거예요. 걔가 300명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뭐냐 중요한 개발자들이. 그 개발자들이 연구하면은 누구한테는 우리 혜진이한테 와서 이걸 결제를 받쳐야 돼. 이렇게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데 그 메타에서 이걸 해도 좋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로 해줘야 되냐면 이제 임원진 이제 사장 그 메타 회장이 자크버그 저크다 이름도 안 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이걸 브리핑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가 이걸 해야 될 일이다. 프로젝트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이제 혜진이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걸 브리핑을 해주고 또 이 아이들이 가서 발표를 해서 그 회사 임원들이 오케이를 해야 이게 나간대요. 아이고 그거 안 하면 가치 없어. 그럼 끝나버려. 그런데 이제 우리 혜진이가 뭐라냐면 그 아이들이 해온 걸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는 안 돼가 부족하다. 이거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서 하면 이건 안 맥혀. 그래서 그걸 전부 코칭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를 덧입혀줘서 그 아이가 가지고 나가서 그 아이가 아니죠. 전부 밑에 하버드, 예일, 먹슨, MIT 전부 박사들이에요. 박사 아닌 사람 자기 하나밖에 모르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부 그런 박사들이 이 밑에 300명 있대요. 그 아이들 개발자들 해서 가지고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좋은 작품을 줄 수 있도록 밤새워 연구하면서 덧붙여 주는데 자기가 했다는 소리 전혀 내생 안 하고 그걸 전부 해서 그걸 가지고 발표를 시켜서 이걸 통과시켜 준대.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밑에 앉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혜진이를 존경한다. 나는 이걸 열매라고 말하고 싶어요. 걔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받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 그 밑에 있는 사람 지가 알아서 해라 뭘 하고 내가 뭐 연구했으면 내 것이라고 발표를 하잖아. 그래 애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 아이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따른다. 나는 그게 더 감동이었어. 얼마나 돈을 얼마나 흘러서 나를 밥 새끼 먹고 저도 밥 새끼 먹고 난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열매.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걔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말 얘기하시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삶을 열매를 살려면요. 그리스도와 떠나서는 안 된다. 특히 사랑이잖아요. 그걸 긍휼히 여기는 거죠. 메타의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나라 삼성 말도 못합니다. 참 비교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삼성하고는. 진짜 밑에는 있어요. 거기 아주 지금 말 들어보니까요. 치열하더라고요. 그 치열한 건 뭐냐? 전부 남의 것도 연구해서 자기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교수들도 전부 밑에 있는 연구한 건 전부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잖아. 얘는 거꾸로 자기들 연구한 건 걔들 이름으로 해서 걔들이 성장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열매란 열매.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저를 보면 제일 없는 게 왜? 사랑. 제일 하기 싫은 건 사랑. 왜? 사랑은 뭐예요? 자기 희생이 따라와야지. 내가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양보하면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구원이 무엇인가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나가서 또 실행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을 했는가 하나님 그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하나님 보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게 그렇죠. 형상으로. 그게 젊은 아이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걸 알고 자기를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목사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지 않아요. 예? 목사님과 사이고 사모가 사이 좀 왜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 교회 방침.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우리 집사람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절대 하나의 연관이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 없어 봐요. 매일 싸움하고 박치고 나와봐.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앞에서는 막 난리표 하지만은 열매는 누가 없어? 여러분이 열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부부간에 일단 그 싸우고 그러면은 한 축복 안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수입이 좋다 뭐 속지 마세요. 그 열매 아닙니다. 하루아침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해요. 교회가 왜 교회를 사랑해요. 내가 왜 발버둥 치는 줄 압니까? 내가 여러분 얘기해서 이 나이에 첫째는 하나님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겠죠. 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요. 우리 교인들이 어떨 때는 막 알아듣도 못하고 까놓고 얘기했어. 그런 분 많지 그죠? 솔직히 무슨 소리도 몰라. 그러면 오늘 아까 그러면 어떤 때 인간적으로는 그냥 다 뒤집어 다 때려치고 싶어. 내가 미쳤냐 여기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발버둥 쳐야 되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이러면 그게 뭐냐면 사랑이 강건한 거죠. 나 무슨 말을 생각하냐면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개떡 먹이고 싶지 않아. 나는 개떡 먹이고 싶지 않아. 최상 여러분이 먹을 수 있고 소화하거나 안 되고 그건 여러분 문제고 나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고 올 때가 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목회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사모님도 보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은 사랑 없으면 그 일 못 참아요. 그래서 이같이 교회나 개인이나 모든 자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없으면 열매 없다. 다섯 번째 오늘 할 부분이에요. 이 도입 부분이 이렇게 길어졌으니 그래도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게 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어요. 다섯 번째 이건 의의 것이에요.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피해 다니면 여러분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멘. 시간 좀 흘러서 어떡할까? 좀 쉬었다.